반갑습니다. 제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켜주시고요.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성경적 창조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가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적 창조론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성경적 창조론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목사님이 정확히 8년 전이에요. 8년 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8년 전 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성경적 창조론을 가르쳤어요. 세계적인 박사님들을 모시고 가르쳤는데 한 젊은 남자 전도사님이 덩치가 엄청 커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경적 창조론이 뭡니까? 아직도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진화론도 같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목사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진화론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지?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한 여자 청년이 또 찾아왔어요. 여자 청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창조론만 가르치나요? 학교에서 진화론도 배우는데 저는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도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계속해서 진화론 안 가르칠 거면 저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저한테 다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안 가르치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한편으로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왜 이런 생각을 전도사님도 가지고 여자 청년도 가졌을까? 정답을 알았어요. 친구들, 이미 아까 나왔듯이 원래 진화론이 팍 폭발적으로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세계적으로 팍 이 거짓말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진화론이 퍼지긴 했지만 팍 폭발적으로 퍼진 거는 딱 10여 년 전에 이 책을 통해서예요. 혹시나 이 책을 본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창조론 연대기라는 책 본 적 있나요? 오, 잘 봤어요. 이 책이 엄청 재밌게 잘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김민석이라는 작가는 웹툰 작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서울대의 천문학부에 있는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이에요. 그 교수님의 생각이 가득 들어간 책이 바로 창조론 연대기예요. 근데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으니까 목사님도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목사님 책 진짜 좋아해요. 자랑이 아니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10,000권을 읽은 것 같아요. 창조론에 관한 책만 한 30권을 읽었는데 여러 가지 책을 보면 딱 분별이 돼요. 이 책 이상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책 한 권만 딱 보니까 어떠냐? 이 책을 보면요, 창조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핵심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책이에요. 이 책을 딱 읽는 순간 교회가 싫어져요. 이 책을 읽는 순간 기존 교회 목사님과 교회가 싫어지는 책이에요. 친구들, 좋은 책은요, 재미있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재미가 있으나 교회가 싫어지는 책이에요. 알고 봤더니 아까 목사님 찾아왔던 전도사님도 목사님 진화론도 가르쳐야 돼요. 그 여자 청년도 이 책을 읽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책 한 권만 읽으면 진화론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유신 진화론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옆에 소아초등학교 알아요? 소아초등학교 옆에 합동신학대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인데 교수님들이 8년 전부터 경고했어요. 설명이 어렵죠? 빨간 줄을 쳐놨어요.
이분들이 작년에도 또 성명서를 냈는데 핵심이 뭐냐? 유신 진화론은 성경의 창조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타락과 원죄,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와 부활, 재창도 등 기독교 복음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복음과 교리 전반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신 진화론이 주장하는 가르침들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 사상에 대해 심각한 경계심을 가질 것을 신학계와 교회에 강력히 권고한다.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했다.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8년 전에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만 그랬는데 작년에는 13개의 신학대학원에서 반대하는 성명을 냈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침례교도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창조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복음주의 신학대학 교수들은 성경이 가르치고 교회가 고백해온 창조 교리를 기반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와 섭리 역사를 부정하는 유신 진화론의 관점들은 성경의 창조 교리와 배치됨을 우리는 천명합니다. 여기 밑에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침례교 신학대학원에서도 총장님이 반대합니다. 성명서를 냈다는 거예요. 자, 소망이 쌤 친구도 어려울 수 있는데 핵심이 뭐냐? 진화론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세상의 대세는 뭐냐? 진화론이 대세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대세인 진화론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홍색 글씨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화론, 창조론 둘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친구들, 어떤 영역이라고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친구들, 이 사실 믿나요? 아멘. 자,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창조론은 신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에요. 아닙니다. 친구들, 둘 다 믿음이에요. 설명할게요. 창조론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지만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진화론도 똑같아요. 자, 진화가 과학이 되려면요, 진화의 법칙이 돼야 돼요. 친구들, 증명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법칙으로 과학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죠. 또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증명 가능해요. 또 있어요. 케플러의 법칙, 행성의 궤도는 또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법칙이에요. 그런데 진화의 법칙이 아니죠. 진화론이라는 것은 가설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뀌는 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친구들, 진화론과 창조론 둘 다 믿음의 영역이라면 뭐가 더 상식적이냐?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일상에서 흑백 요리사 본 사람 하나 둘 셋 손. 손 내려 보세요. 이분하게 요리를 이분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맛있는 재료를 조합해서 친구들에게 밥을 해주는 건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사람만 요리해서 먹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창조론이 타당하죠. 또 있어요.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러 가요. 사람만 가요. 아름다운 바다를 구경하러 사람만 가요. 친구들, 일상적인 삶에서도 창조론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동물이 진화해서 단풍 구경 간다? 아니에요. 동물이 진화해서 바다 보러 간다? 아니에요. 사람만 단풍 구경 가고 요리하고 바다 보러 가는 거예요. 또 있어요. 핸드폰 있는 친구 손! 손 내리자. 너무 많다 야. 자, 핸드폰을 발명하는 거 사람만 하는 거예요. 문화를 발명하는 거 사람만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는 거 사람만 하는 거예요. 친구들, 일상적인 삶을 보더라도
창조론이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사람만 하는 거예요. 동물은 그러지 않아요. 친구들, 이렇게 일상을 돌아보더라도 창조론과 진화론은 믿음의 영역인데 창조론이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자, 책 한 권 추천할게요.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았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집에 한 권씩 소장하세요. 노희성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지구과학 교사로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초등학교에서.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창조론을 믿는데 너무너무 그 싸움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학교 외에 예스 티칭 연구소를 만들어서 나는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위대한 사모님이에요. 이 책을 꼭 읽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모님 책에 보면 노벨상을 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망이샘 친구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이샘 친구들을 위해서 가져왔어요. 노벨 수상자인 조지 와일드 박사는 이 땅의 생명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할 때 두 개의 가능성밖에 없다. 창조론과 자연 발생설이 그것이다. 그런데 자연 발생설은 아까 영상 봤죠? 파스텔에 의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으므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창조라는 하나의 결론만 남게 된다. 집중! 상식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진화론과 창조론을 똑같은 데이터에 올려놨을 때 창조론이 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진화론을 멀리하고 창조신앙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친구에게 인사합시다. 창조론을 믿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이자 두 번째, 거센 대세의 진화론에 바람에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예요. 위에 있는 2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친구들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면 성경의 진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드러날 뿐이에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이 1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또 한 명만 소개할게요. 멘델의 유전의 법칙 아나요? 멘델, 훌륭한 하나님 믿는 과학자였어요. 자, 이 멘델이 뭘로 유명했냐? 완두콩으로 유명해요. 완두콩 유전자를 실험해가지고 유전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 핵심이 뭐냐? 핵심만 얘기할게요. 빨간색 글씨 봐봐요. 새로운 유전자가 생겨나지 않으므로 새로운 종류가 생겨날 수 없다. 쉽게 말할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는 다른 콩들은 날 수 있지만 팥은 안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다른 팥들은 날 수 있지만 콩은 안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동물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안 나는 거예요. 동물에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 안에서 다양한 개체는 있지만 다른 종류로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고기가 되고 새가 되고 공룡이 되고 사람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과학적 법칙을 보더라도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고양이과 동물 안에서 고양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을 수 있지만 호랑이가 사람이 되는 법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세계적인 과학자 멘델만큼이나 대한민국에도 위대한 과학자 있다는 거 아나요?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한윤봉 박사님. 자, 이분이 뭐 서울대를 나와서 유명한 건 둘째치고 뭐가 유명하냐? 제일 밑에 보시면 영국에서 수상하는 세계 100대 과학자에 선정됐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025년, 2021년, 2014년, 2015년 4번이나 100대 과학자에 대한민국 사람이 선정됐어요. 대한민국에 4번 이상 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과학자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하나님 믿지 않았대요.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야. 나는 세계적인 과학자지만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야.
그러다가 교회를 갔네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네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네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성경이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전하는 과학자로 지금까지 쓰임 받고 있어요. 게다가 이분의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창조 신앙을 강하게 가르치는 목사님 집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죠. 여러분, 이 교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빨간색 글씨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화가 없는 완벽한 창조를 하셨다. 창세기 1장에는 처음부터 동식물을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10번이나 나온다. 여러분, 빅뱅이니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과학을 보더라도, 역사를 보더라도, 이성을 생각해서 상식을 보더라도 진화론이 들어올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학교 교과서에는 계속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놀라게 할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퀴즈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화론이 대세인 시대라고 했어요. 이런 시대에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퀴즈로 이 친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는 그림일까요? 뭘까요 이게? 자, 제일 먼저 손 들었어. 저기 뭐예요 이거? 다윗의 새 친구 아니에요. 자, 뭐예요? 뭐예요? 멈춰! 멈춰 아니에요. 저 뭐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 손 내리세요. 자, 다니엘의 새 친구. 아멘. 목사님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자, 다니엘의 새 친구. 친구들 집중해 보세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다니엘 새 친구예요. 바벨론이라는 대세 문화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안 먹을 겁니다. 금신상에게 절해라. 안 됩니다. 절하지 않을 겁니다. 불에 던질 거야. 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났어요. 다니엘에게는 어땠어요? 기도하지 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야. 던져 넣었어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났어요. 친구들, 바벨론의 대세의 흐름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진화론이 대세인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을 드러내는 빛나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화론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양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진화론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자 인사하겠습니다.